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을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어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걱정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고 또 창고에 쌓아두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일 걱정을 않게 됐죠. 그 재물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가슴 아프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의 이제 처한 현실적인 모습, 그 모습을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실존. 우리들이 처한 현실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실존은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 실존을 투기된 인간. 투기라는 것은 그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아니라 버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던질 투자예요. 던져서 던질 투자, 버릴 기자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던져서 버려졌다, 내버려졌다, 투기된 인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땅에 내던져졌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내어 던져진 인간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늘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인간이죠. 왜 그렇죠? 에덴에 있을 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뭐 모든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기쁨,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풍족하게. 그래서 육체적으로 염려할 게 없었고 또 영적으로도 염려할 게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이제 투기된 인간, 내던져진 인간은 이 땅에 딱 와보니까 어떤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에서 벗어난 인간이죠. 죄인이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계속 찾으러 다니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하고 찾으러 다니시죠. 그렇게 이 땅에 놓여진 현실 앞에 놓인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필요를 충족해야 되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스스로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늘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되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또는 하여튼 가정주부 하니까 여자 말고, 하여튼 가정에서 요즘 집코하고 방콕하고 코로나 때문에 있으니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걱정,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먹을 걱정,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먹고 나면 하고 먹고 나면 먹으라면 하죠. 그래서 돌밥 돌아서면 밥, 뭘 먹어야 되나 밥, 돌아서면 뭘 먹어야 밥,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늘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처한 현실적 조건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재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34절이에요. 자,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 인간의 현실적인 어떤 실존적 모습입니다. 오늘도 걱정하고, 그죠? 오늘은 어떻게 사나? 내일도 걱정스럽죠. 내일은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면 이런 거 비슷해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을 걱정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 햇빛이 쨍쨍 찌면 햇빛이 쨍쨍 찐다고 걱정하는 게 자식 걱정입니다. 그렇죠? 비 오면 혹시라도 비 맞을까 봐 걱정하고, 햇빛 너무 쨍쨍 찌면 더울까 봐 걱정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부모의 걱정은 해결할 수 없는 그 걱정이잖아요. 사실은 자식을 향한 걱정은 그냥 근심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걱정하는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할까 하고 자식들을 걱정하는 거와 비슷해요. 이런 거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아유 내일 뭐 먹을까? 아직 내일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점심 저녁 먹을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내일 아침 뭐 먹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점심 먹을 거, 저녁 먹을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내일 아침 먹을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걱정하라는 거죠. 내일 아침 먹을 것은 내일 아침에 걱정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맡아서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한날, 지금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겪는 것을 족하지 왜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이단 말이에요. 지금 에덴으로부터 이 땅으로 투기된 내던져진 인간이 이 땅의 황량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들이 늘 할 수밖에 없는 걱정, 근심, 염려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염려의 현실을 예수께서 보시니까 어떠냐면 잊지도 않은 걱정까지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점심, 저녁 먹을 것도 아직 결정 안 되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거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지금 현실의 실존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들여다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신앙인들조차, 저 같은 목사들조차도, 장로님, 권사님들조차도 어려운 현실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어려운 현실적 조건에서 급박한 상황이 처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들은, 제가 목사니까 이제 목사 얘기를 자주 하면 별로 좋은 일은 없지만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현실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퇴직을 앞두잖아요. 뭐 직장에 오래 다니시다가 퇴직을 앞둔다든가, 또는 목사님을 다 하시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퇴직 후의 삶이 걱정되죠. 목사님들도 은퇴 후의 삶이 걱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죠? 적금 들기도 하고 연금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참 잘 돼 있어서 다행이긴 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생각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괜찮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요. 자꾸 매스컴에서는 큰 교회 얘기만 나오니까.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은 작은 교회예요.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은 퇴직 준비를 사실은 잘 못하시죠. 실제로 작은 교회에서 언급을 다 해줄 수가 있겠어요. 뭐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미자립 교회가 70%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재정이 3,500 미만 되는 교회가 70%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분들은 은퇴 후에 미리 준비도 안 하셨고 못 하시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안정적인 그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일 일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이제 퇴직할 날이 몇 년 안 남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퇴직 후의 걱정 때문에,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일을 못하고 몇 년 후에 퇴직 후의 걱정 때문에 오늘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인들조차도 어려운 현실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되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서 뭔가를 챙겨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의 신앙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의 현실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조차도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약해져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형편과 나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처한 형편과 그런 형편에 처한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 삶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 염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은혜로우신 분이죠. 자비로우신 분이죠. 우리들이 염려할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염려할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염려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잘 못 누릴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염려와 하나님의 염려는 좀 다르죠.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현실적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앞에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재물 걱정에 쌓여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 조건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처지와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부지하라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음식에 대한 걱정이죠. 무엇을 입을까? 옷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 조건에서. 그렇죠? 재물이 필요한 거죠. 먹고 입고. 의식주에서 의식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 요즘은 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음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면서 26절의 말씀, 음식에 대한 말씀하면서 26절의 말씀합니다.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도 더 귀중하지 않느냐.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설마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를 걱정하지 마라. 음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새들도 먹이시는데 더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의 새들로 비유해서 먹을 음식을 약속하시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28절을 얘기합니다. 28절. 어찌하여 너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를 잘 살펴봐라. 솔로몬보다도 더 화려하게 잘 입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28, 29절. 그죠? 입을까 걱정하지 마. 들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걱정하지 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 같은 소중한 인간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풀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너희 돌볼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조건,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진 조건, 이 땅에 던져진 조건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4절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늘 내일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걱정하는 인간의 나약함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사실 지금보다 절대적인 어떤 빈곤 같은 것이 훨씬 더 심했을 때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셨죠. 오죽하면 5,000명을 먹이는 거 한 끼 먹이셨는데 그 한 끼 먹고 나서 사람들이 또 먹을 게 없나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처음에 5,000명을 먹일 때는요, 사실은 5,000명이 왜 모였어요? 먹을 거 달라고 모인 거 아니에요. 5,000명. 우리는 맨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다는 거, 그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것은요, 그들이 모인 후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5,000명이 모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했던 것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구원을 받을까 하여 5,000명이 모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먹을 걸 주신 거예요, 5,000명에게.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하면서 5,000명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5,000명 모인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그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을 나중에 보니까 저녁 때가 돼, 시장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먹이신 거죠. 먹이신 것은 나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까 시장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오병이어 기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들으려고 먼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시장할 저녁 때가 돼서 시장한 5,000명을 먹이신 거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자꾸 먹이신 거에 중심을 두면 그 5,000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5,000명들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꾸 5,000명이 먹으러 온 것. 근데 인간의 처한 현실은 먹는 것이 소중해요. 소문났겠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납니다. 막 소문. 야, 먹을 걸 줬대. 거기 갔더니. 이런 소문이 쫙 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를 따라다니느냐 하면서 도망가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처한 형편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인간들에게 야, 내일은 걱정할 거 없어. 내일은 내일 걱정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현재 처한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을 걱정하라는 거죠. 오늘, 당장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오늘 먹고 마실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오늘 조달할 것을 걱정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만 해서 오늘 먹고 죽어야지 뭐 표현이 제가 좀 잘못됐어요. 오늘만 살 것처럼 살면 안 되죠. 그러면 후손들은 어떡합니까? 내일은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좀 다른 거죠. 후손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후손들에게 할 일,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일, 오늘 내가 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현장에서 할 일, 그 일에 내일 일을 걱정함으로써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녹록지 않음을 지나친 걱정을 통해서 현실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현실에 충실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오늘 당장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또 다른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오늘 내가 할 일에 충실하게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